성경 해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평범하게 써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이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그야말로 너무 평범해요. 마치 초등학생의 일기 같아서 그날에 주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더니 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배에 앉아서 앉았고 무리는 바닷가에 섰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읽어봐도 도대체 이런 거를 성경이 왜 쓸까? 요한복음 20장에 계시한 대로 성경은 주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사건도 웬만한 건 다 생략을 했다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그날에 그날이라고 그래서 어느 날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집에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냥 바닷가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되지. 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는 거야. 저는 아니 나가서 바닷가에 왜 앉아 있어요? 글쎄요, 그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은 워낙 산지이기 때문에 바위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앉으셨는지 모르죠. 근데 앉으셨든 쓰셨든 그걸 꼭 쓸 필요가 있습니까? 앉으셨으면 어떻고 서 있으면 어때? 그렇다고 뭐가 다릅니까? 또 배에 올라서 앉으셨다는 거야. 물론 배에 가서 서선 못하죠. 앉으셨겠지. 근데 해변가에는 많은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을 성경이 뭐하러 계시를 하느냐. 이런 게 저로서는 고민이야. 오히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거는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이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더 어려운 거야. 성경은 필연적으로 계시할 것 외에는 쓰지 않는 게 성경이 돼. 이런 평범한 얘기가 왜 있느냐. 지금 마태복음 9장, 13장 전체의 서론, 첫 단추가 지금 1절부터 9절인데 9절 중에서 1절부터 3절은 서론이고 그 4절부터 8절은 네 밭의 얘기야. 본론이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그리고 결론은 9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야. 그러면 지금 본문 아니더라도 농사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누구나 읽으면 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서론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후에 복음서 해석, 이게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이렇게 절대적인 문제라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요 다음에 나오신 것처럼 천국 비밀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는 데는 지금 1절부터 3절에 계시한 평범한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절대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 다음부터의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고민하셔야 돼. 왜 그러냐? 문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의 이중체임은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줄줄이 계시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주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를 성경이 계시한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게도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계셨다고 해요.
물론 요한복음 1장의 논리는 아예 태초부터 계셨죠. 그런데 그 주님이 실제로 잉태해서 출산한 것, 마리아가 출산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야.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는 구약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주님과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산한 육신을 입은 예수는 같은 분이에요, 이래. 그러면 단일체 논리가 가능합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해. 단일체 논리가 가능하려면 마리아가 태초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이래. 아니면은 주님은 마리아가 출산하기 전에는 세상에 계셨다고 계시면 안 돼. 그러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은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는 그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면 그건 이중체지 어떻게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를 단일체로 볼 수 있나 이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온 세상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는다는 지구상의 50억의 사람이 예수를 단일체라는 거야. 그게 미쳐도 한참 미친 얘기지.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 겁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가 이중체라는 것을 알고 믿은 사람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전부 단일체로 알고 믿었어요. 그런 거지. 첫 번째는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주님의 택하신 12제자는 주님의 공생의 3년여 동안 그림자처럼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야. 그리고 주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주님이 이중체라는 것을 알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예수가 마치 하나님 예수인 단일체로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 나를 다 지워버려라. 스칸디를 날리줘다. 네가 보고 아는 나는 없는 걸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야.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가룟 유다가 쫓을 때는 예수를 이중체로 알고 쫓은 거 아니야. 단일체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처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했더니 선지자로 알고 쫓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자기 이제 죽겠대. 구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바꿔 생각해도, 제가 가론이라도 주님께 3년 반 동안 완전히 속고, 그리고 쫓았던 배신감이 오히려 가론유다에 들었을 거야.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아무리 주님한테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어도 주님이 이중체인 신임 메시아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앞달락에서도 계시한 것처럼 아니 예수를 처녀로서 성령의 역사하고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까지도 예수를 이중체로 이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가 예수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를 보러 왔다. 그 제자 중에 하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 4절에는 형제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초막절에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자 형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널 그러고 안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제 주님이 동생들이 하는 말이, 아니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않냐 이거야. 그 나타내려면 사람들한테 가서 다 공포도 하고 증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아니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마치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다투지도 않고 둘레지도 않고 그 목소리를 귀에서 들은 사람이 없다. 딱 그 모양이죠. 그랬더니 성경은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믿지 않는 게 뭐 어떻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중체 신인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흔히 이 세상에는 뭐 주님이 같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주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를 비롯한 그 가족도 다 예수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뭐 50억 예수행이 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돼 있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일체 신인 메시아로 자기들을 이 세상 구원에서 유토피아를 열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앞에 재판을 받아서 사형에 처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가장 응변적으로 변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자꾸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뭐 답변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전혀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노니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들 볼 것이다. 그랬더니 참남하다. 무슨 말이에요? 저기 육신의 인간이 돼가지고선 지가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단일체밖에 안 보이는 거죠. 뭐, 그건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마찬가지야. 38년 동안 앓는 사람을 베데스다 목가에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걸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 안식일을 범해 왜? 안식일에 걸어다니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나를 이 병을 낫게 하신 분이 날 걸어가라 그랬다. 그래서 간다. 누군데? 그랬더니 모르죠. 그러다 나중에 예수인 줄 알면서 예수님을 안식을 범했다고 정죄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 오늘 안식일 날 오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참남하다. 저가 사람이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야. 그런데 이 공생의 사역의 여기까지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실질을 계시한 게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본문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사실을 사역 중에 계시해서 기록한 게 아니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기록한 게 아니다. 그게 지금 서론의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거기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따로 계시하신 것이지 제자들이 무슨
주님의 같이 되면서 경험한 걸 기록한 게 아니야. 실제로도 이것을 제자들이 주님하고 같이 공생에 사역하는 걸 기억해서 기록했다.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 아니, 저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얘기야.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는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주후 60년대 말서부터 70년대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0여 년 후야. 여러분은 30년 전의 사건을 실제로 직설법으로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얘기야.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해석은 왜 이렇게 어려우냐? 복음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기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럼 복음서 내용은 뭐냐? 복음서는 세상 복음이 아니야. 복음서에 계시는 천국 복음이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좀 계시하셨다는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지금 요 다음 달에서 나오지만 씨 뿌리는 비유는 실제로 뭘 계시한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들은 허락해주면 단속 안 됐다. 그 말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사역의 해석은 이렇게 사후에 계시하신 거로 해석해야 돼. 그렇지 않고 공생의 당시로 해석하면 복음서 해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씨 뿌리는 비유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후에 천국법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권룩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건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앞에서도 정리해 드리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1절부터 3절은 정립은 이후에 천국복음, 복음서가 계시하는 천국복음 해석의 절대적인 기준이야. 절대적인 기준. 제 생각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서 해석과 제가 복음서 해석의 차이는 이 점에 있지 않나 그래요. 이따가 강의 시간에 더 정립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본문 해석 자체가 이걸 전제로 본문을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고 공생의 당시에 주님의 그것만으로 보고서 해석하면 본문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본문을 서론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날에, 날이라고 일부러 강조하는 것은 앞에 관계성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접속사로 쓰면 돼. 근데 그 날이라는 것은 때가 잘 때다, 때. 그럼 그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냐? 그걸 왜 때를 강조하냐? 그것은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 정립해진 게 어떤 거냐 하면 그 날이죠. 그 때입니다. 어느 때요? 종말 구원의 휴거, 종말 구원의 신학. 그 종말 구원의 휴거의 신학은 어떤 그 날로 강조하느냐? 그것은 절대가 뭐냐 하면은 먼저 이 인류 역사 이래에 모든 사람은 다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천국복음은 단일체는 안 돼. 이중체례이지. 아니, 난 그 피복음자들이라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초등학생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려면은 그러면 단일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단일체는 육체가 다라는 거야. 그러면 육체가 천국 갑니까? 이중체가 아니고는 천국은 아예 그는 꿈도 꾸면 안 돼. 내 안에 영이 들어있는 사람. 왜냐하면 육신 죽은 후에 영이 천국 가는 거지,
육신이 처음 가는 게 아니야. 그 천국 구원을 믿으려고 그러면은 가장 기본은 인간이 이중체력이 돼. 그래서 지금 종말의 휴거 구원은 이중체가 가지면 안 되죠. 먼저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사람들이 다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뒤집어져야 돼. 제 표현으로는 혁명적 전환. 그렇죠.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전부 단일체로 믿던 게 틀렸다고요. 이중체로. 이건 혁명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건 정말 휴거 구원이라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으로 앞달락 12장 46절에서 50절에 주님의 가족으로 이중체를 분해까지 해서 실제를 계시한 거로 끝낸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 여러분에게 저는 목회 처음부터 이중체 신학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여전히 다인체로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1대1로 상담도 하고 달달 볶기도 하지만 도적같이 임하는 이중제 혁명 때가 도래하면은 그건 이런 게 불가능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는 분명히 아세요. 천국 구원은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그건 절대 그건 아예 없어.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뀌기 전에는 천국 구원은 없어.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그날 휴거 구원의 종말 때는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먼저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야 천국 복음이 들려. 그렇지 않으면 들려. 오늘 제목이 귀 있는 자인데 천국 복음은 단일체로는 절대 여러분 듣는 것 같아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초등학교 일기야? 이거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신 하나님이신 주님.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 뭐예요? 집이죠, 집. 주체인 주님. 마치 마리아 복중에 계신 주님. 마리아는 육이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분이 집에서 나가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공생의 육체 우선 이중체로 주체는 속에 계신 하나님인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고선 일탈한 거야. 육체 안에 감옥에 계시던 하나님 예수가. 그게 지금 집에서 나가셨다는 부활을 보이도록 또 하신 것이요. 그 실제를 이중체가 실제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을 하신 분이 실제로 보여지는 제3일의 부활로 한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부활은 영이신 하나님을 특별히 보이도록 잠깐 동안 계시하신 거예요. 육체가 서로 살아나는 게 아니다. 전 그동안에 자꾸 단일체로 그러는 사람에게 딱 하나를 얘기를 해. 부활 예수가 육신에 계실 때가 모습이 같으냐 다르냐. 전부 같대. 전부.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한 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는 거야. 바닷가에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았다. 섰다. 그렇게 왜 중요해?
지금 본문은 바다는 물이죠. 생명이고. 바다, 요 다음에 이제 배에 앉으신 건 천국이야. 바닷가는 세상이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을 하시고선 이 땅에 40일 계셨어. 사도행전 1장 3절의 계시처럼. 그럼 40일 동안은 앉았다와 섰다의 차이를 알죠. 섰다라는 것은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야. 앉았다는 것은 그냥 보여만 주신 거야.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육에서 일탈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실체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선 일시에 500 형제한테 보이시고 이렇게 쭉 계시하는 거는 그 40일 동안에 왜 그래요? 주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요. 주체는 속에 계신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육체에서 집에서 나오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레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가던 제자들에게 현현하셔가지고 같이 조반을 드시고 그랬죠? 그게 40일을 단축한 거죠. 그랬다가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배에 올라가 앉았다. 아니 그냥 배에 앉았다 그러는데 배에 올라가서 앉았다. 그러면 배는 어디 있어요? 물에 있지. 천국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물론 배는 서 있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앉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배에서 말씀하셨다고 되는데 앉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데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쓴 게 아니죠. 우선 성경이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누구한테? 해변, 육지에 있는. 그래서 그 큰 물이, 온 물이 두 번씩이나 간 게 오크로스야.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후손들에게 계시를 하셨다고 해요. 뭘 계시해? 천국 복음을. 그게 복음서야. 그러니까 복음서는 아예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 이따 이제 강의 시간에 더 자세히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천국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셨다. 큰 이방인들 원죄 사람들에게 2000년 기독교사죠.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가 여전히 단일체 이중 본능에 천국 복음을 계시했으니까 그건 받아들일 리가 없죠.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은 복음서를 여기까지 보존해 오시는데 창세기 49장에 이스라엘이 아닌 단 지파에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겠다. 그게 정말 신묘막측하도록 놀라운 지혜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서는 지금 단일체의 아담 후손에게 계시하신 건데 청복음을 회교도가 복음서를 없앤 것처럼 없애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계시는 지금 본문은 복음서의 계시가 뭐냐? 그것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주님이 하신 거냐? 아니면은 사후에 천국 보좌의 우편에서 천국 복음을 계시하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본문은 뭐 때문에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음서 계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하신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래요. 그게 지금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야. 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지금 이 땅에 계시하신 거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실제로 하셨지만 그게 실제 계시는 복음서 신학에 계시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해석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일일이 지금 다 정리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지금 인류 역사 이래 우리는 전부 단일체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단일체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중체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러기 전에는 말짱 소용이 없으니까. 종말 휴거에는. 종말 휴거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져야 돼. 이중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야. 근데 천국 복음은 단일체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중체 설교를 해도 나중에 얘기해보면 전부 딴소리해. 왜 그래요? 단일체 가치 가지고서는 들릴 리가 없어. 들릴 리가 없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본문은 지금 그러면 복음서가 계시하는 천국 복음은 어떤 원리와 어떠한 법칙으로 계시를 하신 것이냐 이게 참 놀라운 거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결론을 내시면서 그걸 뭘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농사로서 농사.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지 신비한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 일반적인 상식을 있는 대로 못 듣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야. 신기한 영적 말씀이라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농사의 법칙을 말씀하시고서 귀 있는 자는 들은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뻔히 다 아는 걸 아니요. 제일 첫 번째는 복음서 계시하는 천국 비유는 어떤 법칙으로 되어 있냐. 씨와 밭의 관계다. 씨와 밭에. 씨와 밭이라는 것은 씨와 밭은 씨를 심은 대로 난다는, 그렇죠? 그건 뭐가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농사는 자연의 법칙을 쫓는 거죠. 완전한 과학이다 이겁니다. 완전한 상식이다 이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의례 천국이다 그러면 신비하게 생각하는 거야. 처음부터.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은 완전 과학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의 오메가셔. 시작하실 끝을 미리 다 아셔. 최선으로만 하지 차선으로 못 하셔. 그럼 그런 하나님 자체는 전능하시니까 신비지만은 그건 과학이야. 완전히.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시는 일은 그건 과학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본문은 그런 얘기야. 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 다음에는 그걸 밭으로 비우는 거는 이건 씨와 밭의 관계다. 완전한 자연 과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의외 하나님은 제가 과학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아니다 절대 과학이다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걸 주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를 변명해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씨와 밭의 관계다 그러면은
그건 땅은 속이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는 씨와 열매의 관계다 이거예요. 씨를 심으면 열매도 같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래. 우리가 이 법칙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 가사 예를 들겠습니다. 밤을 심으면은 열매가 뭐예요? 밤이죠. 그러나 밤을 심고선 밤을 심으면서 나오는 밤나무는 밤과는 전혀 틀려. 그래 안 그래요? 거기까지만 보면 신비야. 밤을 심었는데 밤나무가 도다니까. 그건 과정이야. 결과는 어때요? 똑같은 밤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다 아신다. 그게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상식인데 중간에 과정을 보고서는 신부를 여기는 거예요. 완전한 과학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따 이제 내생명 시간에도 제가 좀 정리해 드릴 문제지만 우리 신앙에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신비 체험한 사람들이야. 신비 체험한 사람은 육체 우선이라 결과까지를 안 못 기다려. 신비로만 자꾸 쫓아다녀. 심각한 문제죠. 콩 심은 데 콩나지. 절대 그건 속이는 일 없어. 콩 심은 데 판나지 않아. 그게 복음서가 계시한 천국 복음이야. 완전 과학이다 이거예요. 과학 중에서 무슨 과학? 자연과학. 농사처럼. 여러분도 다 무슨 채소나 이런 거 다 심어보면 알 거야. 식물은 속이는 일이 없어. 왜 식물을 꼭 하셨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연과학의 법칙, 인과율의 법칙, 그것은 물질에 대해서는 완전하죠. 그런데 창조하실 때 물질과 같은 날로 식물을 창조하죠. 식물은 의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똑같은 법칙이야. 인과율의 법칙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팥. 근데 의지가 있는 사람은, 나 동물은 콩 심은 데 팥 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됩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그대로 안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씨와 밭의 관계, 씨와 열매의 관계가 그 복음서가 계시한 천국복음이야. 그 말은 천국복음은 자연과학이요. 완전 과학이야. 저는 이 구유교회 목회라는 거나 또는 그간에 태교나 신나는 노래학교나 여러 가지 할 때 전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확실해. 제가 지난번에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믿음이야. 하나님은 과학이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과학적으로 생각해. 논리적으로, 법칙으로 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도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교육 방법으로인데도 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어야 돼. 신념? 그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뀌는 거야.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자꾸 신비로, 농사를 신비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지.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로 주님이 정립해 주시는 것은 복음서는 이와 같이 복음서가 계시하는 것은 천국 복음인데 그 천국 복음은
완전 과학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 과학이시고 영의 법칙이 완전한 과학이고 그 하나님의 법칙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창조가 완전 과학이고 그렇게 창조이 자연의 법, 자연과학이야. 그 완전한 과학이야. 예외 없는. 예외 없는 절대 믿음으로 정립을 해야지. 이건 하나님이 약간 좀 또라이라 이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모른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저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나 그럴 때가 너무 많아. 그러시면서 지금 이와 같이 법칙, 천국복음의 법칙을 정립하셨어요. 뭐로? 씨와 밭, 씨와 열매로. 두 번째로 정립해 주시는 것은 문제는 씨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밭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밭에 뿌린 거는 똑같은 씨야. 그러니까 길가에 뿌린 씨 다르고 옥토에 뿌린 씨 다른 게 아니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천국 복음은 진리야. 부동불변의 진리 하나야.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밭에 달려서 사람에 달렸다 이거야. 사람에 달렸다는 걸 놔두고 하나님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인 거야.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이미 정립하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사람과 다르냐? 똑같은데 인격적 관계다 그러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말이 되냐? 아니야. 하나님은 진리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적 관계야. 하나님은 다 마음대로 하는데 사람들 마음대로도 없어.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내 밭의 차이야. 씨가 다른 게 아니고 밭이 다른 거야. 인격적 관계다 이겁니다. 하나님 탓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한다고 해서 억지로 뒤틀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 그건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느라고 설교도 듣고 그러시는 거야. 지난번에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중체 가치관을 가질까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건 당신의 문제야. 자기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인격적 관계는 관계인데 실은 하나다.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때문에 복음은 하나여야 돼. 그죠? 360가지 다른 거는 왜 그래? 받아들이는 밭이 틀려서 그래. 근데 하나의 복음인데 똑같은 것을 다른 걸 뿌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시떨기 다르고 돌밭 다르고 길가 다르고 그냥 또 옥토가 다르고 이건 36,500가지가 다른 거는 왜 그러냐? 이 문제죠. 그래서 참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겁니다.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거는 저는 지금은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때가 됐지만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30년 뿐이 아니죠.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84년도부터 아니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고 성경도 하나밖에 없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야. 전부 달라. 크게는 유대교, 회교, 천주교, 개신교 또 개신교 중에도 수도 없이 달라.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럴 수가 없어. 왜 그래요? 하나가 안 보여서 그래, 하나가.
하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통째로 통일성 있게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16절을 계시해서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뭐 다 찾아보고 별짓 다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내게 있어. 이 우리라는 게 이스라엘이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건 이방이야.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하리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서 신학이야. 주님이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구유교회는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저는 다 싫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마태복음 9장 38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으니 아버지께 추수꾼을 벌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된다 생각하고 목회자를 키우려고 보통 고생한 게 아니야.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잘했어. 왜 잘했냐? 실제로 그러려고 키워보니까 전부 딴 얘기가 돼. 전부 지 맘대로 들으니까. 여러분도, 뭐, 물론이야. 여러분도 설교한 거를 전부 지 맘대로 들으니까. 그게 다 청산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입니다. 이것도 참 주님의 방법은 어떤 면에서 참 고약해. 미리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제가 깨닫게 해주셨으면 일찌감치 정리를 했을 텐데 다 정리해버리고 끝나고 나니까는 계시죠. 그 뭐냐면은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가 있을 거다. 두 목자가 아니야. 그게 바로 종말 때다 이게. 그래서 다른 목회자 키우는 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유일한 길은 유튜브가 되거든요.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여러분도 이 점을 바로 아셔야 정말 가치관이 바뀌고 구원받을 수 있어.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면 그 영혼이 안 돼. 인격적 관계 때문에 내가 먼저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36,500가지겠지만 본문은 4가지 밭으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4가지 밭 중에 옥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셋은 박토죠. 축정이죠. 열매가 없는. 우선 이 점을 또 아셔야 돼. 지금 열매가 없다는 얘기지 다른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 복음으로 한 열매 맺느냐지 어떤 사람은 육체 구원이고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 그런 일 없어. 그래서 그러면 열매 맺은 옥토는 어떤 게 옥토냐?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 영예. 그럴 때 그 악이 그 사람은 이미 잉태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을 창조해 넣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중체죠. 근데 그 이중체 가치관을 이중체를 갖지 않는 거죠. 단일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얘기야. 유일하게 이렇게 육체 안에 주님이 창조해 놓으신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산 사람. 그 사람은 육신 사후에 내 영이 도로 천국 가는 게 하나님 제자리로.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지 않은 사람,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천국권은 없어.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왜요? 단일체는 영이 없다는 거야. 내 안에 영이 없다는 사람이 영이 천국권을 어떻게 가?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목숨을 걸고 일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남은 자처럼 보통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박토는 어떤 것이냐. 육체 우선이요, 가식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중심이고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단일체 가치관, 단일체. 그래서 본문에서는 길가의 시로, 또 돌밭의 시로, 가시떨기의 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 쓰레기 때문에 큰 문제다. 쓰레기는 요 세 밭 중에 가시떨기에 속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선 이중체의 가치관만이 먼저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혁명을 일어난 고기에 심은 씨만이 열매 맺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아니야, 그건. 영적 씨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가시떨기에는 시원찮은 열매가 맺었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건 열매가 아예 없는 거야. 쭉정이라고 성경 계시하죠. 그리고 옥토는 알곡입니다. 우선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적 능력이 틀리죠. 아시게 영적이 얼마나 능력이 다르냐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 다른 건 없어. 딱 하나야. 명심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육교회에 여기까지 오신 것만도 엄청난 축복이야. 단 하나. 이 지구상에 유사일에 이중체 복음 들어오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헛되면은 그건 더 심각해.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결론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귀 있는 자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의 신비한 논리를 전개하신 게 아니야. 누구나 다 상식이요,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야. 농사예요, 농사로. 근데 그걸 있는 대로 듣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이건 저는 정말 이중체의 영적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아주 100% 정말 맞아. 놀랄 정도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감옥에서도 여러 번 실험해 봤지만 참 무서워. 물론 성경은 뭐를 마음에 쌓느냐. 그래서 아가도스를 쌓은 사람은 인대로 듣는 사람이야, 그게. 포네로스 쌓은 사람은 마음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중체 가치관이 돼야 돼. 이중체를 바뀌어야 돼. 단일체 가치관 가지고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체 가치관의 가장 문제는 뭐냐? 육체를 부인하는 거야. 육체 우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얼마나 내가 육체를 포기하느냐야. 육이 살아가 문제야. 우리는 육체 우선이니까 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나쳐. 제가 보면 너무 지나쳐. 현대는 더해. 뭐 의학이 발달했다 어쨌다 그래서 몸에 좋고 나쁘고 뭐 위생이 어쩌고 너무 복잡. 그냥 그거에 다 일을 신경 쓰더라고. 참 필요하지만 참 심각한 문제야. 어느 게 더 위냐 그야. 우리는 정말 천국은 다 하고 싶어요. 마음만 그러면 뭐예요?
그건 이중체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는 아닌 거야. 그 핵심은 얼마나 육을 포기하냐. 육을 죽이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육만 죽인다고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아. 물론 육을 죽이는데도 절대 요새기는 합니다만은 영이 실제여야 돼. 하나님이 실제고 영이 실제고 천국이 실제여야지. 그게 관념이어 가지고는 아무리 유죄를 가치관으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코앞에 와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중체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건 다음의 문제야. 심각하게 자기 가치관을 고민하셔서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뀌셔서 실제적인 주님을 영접하고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휴거하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너무 강조해도 그게 그거고, 이게 참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우선 이중체 가치관의 혁명이야. 그때 되면은 이제 상황이 다 달라져. 여러분 이렇게 앉혀놓고 달달 볶고 상담하고 그러지도 못해. 꼭 가치관이 이중체를 바뀌셔서 도적같이 임하는 이중체의 가치관과 종말의 승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놓지 않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성령으로 승리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종말 때에 선택하신 그의 모든 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